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남은 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폐역하고 요란스럽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결코 남은 시간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이 저희에게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연약한 저희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며 저희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성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하고 귀한 주님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6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구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지금 해외 곳곳 그리고 전국 각지 그리고 각 교구에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귀와 싸우는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후방에 지원이 없으면 최전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참여하고 또한 여건이 되면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두 주인공이죠. 다윗과 미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아 보고자 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서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는 세상 연수와 구원의 연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사무엘상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역대상 13장, 15장, 16장, 17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회를 이용해서 승리해 보려고 여호와의 기회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죠. 그리고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그리고 그때 그 괴를 책임졌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나이 많고 또 비둔한 형고로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블레셋은 이 여호와의 괴를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을 보관하는 다곤당에 두죠. 그런데 이 다곤상이 여호와의 괴 앞에 엎드러져 2번이나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으로 옮겨보지만 계속해서 독종이라는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들은 이 여호와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계획을 하고 전나는 암소, 아직 멍에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와 새수로를 만들어서 그곳에 실어서 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보내죠. 벳세메스에 도착한 여호와의 괴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본 거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성경에는 70인 또는 5만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서 이 여호와의 괴를 모시지 못하고 결국 기럇 여아림 산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스린 20년, 그리고 사울 왕이 왕이 돼서 다스리신 40년, 그리고 다윗이 왕에 즉위하고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온 이후 70년 후의 사건이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의 임시 장막을 친 곳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순간적으로 율법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옮기는 똑같은 방법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암수를 그리고 쇠수레를 만들어서 그곳에 실어서 우사 그리고 야효가 앞서서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미끄러지면서 괴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 괴를 만짐으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다윗성에 들이지 못하고 또 다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 석 달 동안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석 달 동안 이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옮겨야지 문제가 없을까를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상 15장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위 지파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채 고리를 끼워서 고리에 채를 끼우죠.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대로 여호와의 괴를 옮김으로 여호와의 괴를 옮기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했겠죠. 그래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문제가 없었으니까 감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씀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앞에서 춤을 추는데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괴인데 왜 여호와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했을까요? 6장 2절에 보면요, 6장 2절 끝부분에 보면 그 괴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괴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에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였죠.
그는 스스로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고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다는 것을 그 뒤에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다윗의 주권자였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오직 겸손함만이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선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어진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권자이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선이 아닌 진정한 겸손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페이지 104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옷,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는 그의 살으심과 함께 다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한 자 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내용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자, 그리스도의 인격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움, 겸손,
낮아진 마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만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마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주권자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권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권자는 늘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주권자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권자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는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똑같이 계시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도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모든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를 인정했을 때 그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매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성도들 앞에 서로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복을 벗고 정말 그 배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에봇과는 틀린 것입니다. 평범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의 옷을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왕복을 벗고 배에 에봇을 입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지금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페이지가 한두 페이지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두 페이지 안에 있을 겁니다. 구약 271페이지 신명기서 6장 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품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본성, 영혼과 본성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힘을 다하여라는 언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찾아봤더니 메오데카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아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머리 안에 각인시켜 놓고 살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깨어있는 사람이니까요.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다윗처럼 춤을 못 출 이유가 없죠. 한번 춰볼까요? 이 시대와 이 시대는 틀리기 때문에 마음으로 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체면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만이 지금 이 다윗의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이 모습은 여호와의 궤가 자기가 거하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벅찬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적당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황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와 같은 그런 사랑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정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면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없는데요. 신약에 가면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37절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이 목숨을 다하고. 목숨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죠.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죽는 것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어떤 사람은 좋아 죽겠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째 드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임시 장막에 옮기면서 지은 시가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페이지 849페이지입니다. 구약 849페이지
시편 68편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길을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가 시편 68편 그리고 16편 2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세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그 의인에게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 명령을 듣고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구원이란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모습으로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뛰어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선이죠.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한 삶을 살 때 그 앞에서 뛰어놀고 즐겁게 춤을 추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춤출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죠? 13장에 나와 있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모난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움푹 들어간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보도 많이 해야 되고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바로 성질 나오잖아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힘을 다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이해해주고 서로 받아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우리는 다듬어져 갑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깎여가고 나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다른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서로 받을 때 가능합니다. 산 위에 바위 조각이 바위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처음에는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그것이 계곡을 따라, 계곡물을 따라 시내에 도착하고, 시내에 도착한 그 뾰족한 돌이 강에 도착하고, 강에 도착한 그 돌이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동글동글한 아주 예쁜 조약돌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비록 모난 부분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아주 귀여운 조약돌 같은, 부드러운 조약돌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함께라 그랬습니다.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조금 받았고 이제는 변하려고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깎여가는 것이고 성도들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서 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한참 명성을 알리고 있을 때 미국 작은 마을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은 피아노를 갖고 싶어서 피아노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우리 교회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하니 $1,000만 기부해 주십시오. 헨리 포드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늘 오는 그런 편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보냈나 봅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10센트를 보냈습니다. 이 10센트를 가지고 교회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은 땅콩 종자를 사서 땅콩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의 일부를 정성스럽게 싸고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헨리 포드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즉시 $10,000를 기부했습니다. $1,000를 요구했는데 $10,000를 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만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강렬한 표현이고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거짓이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욥바에 있을 때 청함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보자기가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곳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각종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볼 때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나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명령을 듣고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내가 먹지 않겠습나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여,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이 말은, 주라는 말은 머리에 이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주여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주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말입니다. 그게.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명령에 따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명령은 이것을 듣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간증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혹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요구냐면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니.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요구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이 없다.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에 의한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행함인데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 순종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나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곤란할 것도 없어요.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이후 만약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다면 그 이후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돼요. 순종함으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함이 있고 순종함에서 나오는 행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는 순종치 않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꿔 읽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믿음과 순종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것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도 똑같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반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았고요. 이제는 미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 472페이지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같이 읽지 않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셨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랴, 가사 보시랴, 피곤하셨기 때문에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같이 읽기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갈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6장에는 다윗의 아내, 왕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대적자였습니다. 그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아버지와 같이 이 미갈은 다윗에게 대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내가 됐다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갈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심중에 마음속에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여 호락호락 내려다보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도 내려다보고 있고 높은 것 창문에서 그 행위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육신의 눈이 함께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의 딸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을 통해서 내다보는 이 미갈의 모습 속에서 방관자적인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백성이 함께 왕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이 순간에 미갈은 아마 이게 자기 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하는 그곳 창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뛰노는 모습만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에봇을 입고 속사를 보면서 춤추는 것만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죄 가운데 있는 미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관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합니다. 민수기 32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가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출애굽 후 약 중반기 20년쯤 흐른 다음에 그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편 땅을 보니까 기름져요. 그래서 두 집밭 사람들이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벤 갓 자손들이. 그들에게 모세가 일가를 가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 서편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서 안주하고 싶냐? 여기서 안주해서 바라보고 있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잖아요.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방관자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낙심하게 하는 죄를 지켜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죠. 방관자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방관자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잘났네, 참 잘하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이 미갈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관자는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았듯이 교회를 낙심케 하고 또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교회의 역사를 중단시킵니다.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결과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일에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행히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에 개념치 않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형제 자매들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일에 멀리 떨어져서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들이잖아요.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할 지체들입니다. 책임져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아주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쓰임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합심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써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미갈의 모습 속에서 교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모습.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이 미갈의 모습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윗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임시 장막에 지금 모셔놓고 들어와서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 미갈은 그에게 심중에 있는 업신여김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심중에 있는 교만함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이 다윗에게 방탕한 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방탕한 자는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라가라는 욕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레크인데 속이 텅 빈 자들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쓸모없는 자는 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표현을 한 다윗에게 업신여기면서 방탕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갈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그랬거든요. 망령이 무엇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망령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자라고 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교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는요, 욕도 함께 온다고 기록되어 있죠. 잠언 11장 2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에게는 욕도 함께 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갈같이 교만하면 욕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은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들은 열 제자는 그래, 너희 둘은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까? 속에 분이 여겼다고 돼 있어요.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높아지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분내게 하고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낮아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주권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낮아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거니까 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가장 낮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다면 우리 각자는 얼마나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은 또 얼마만큼 높아지셨습니까? 9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높이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가장 낮아졌고 그 가장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높은 위치를 원하거든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5절입니다. 교만의 극치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이렇게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연기가 코에 들어가면 좋습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죠. 콧물, 눈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일 타는 불이로다. 교만하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교만해 있으면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불러서 계속해서 괴롭히니.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갈의 모습 속에서 교만하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교만치 않도록 우리는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미갈의 모습은요, 어쩌면 그 아버지 사울에게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자, 여기 역대상 13장도 사무엘과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딸이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그 자리가 돌아갑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무엇인가 보고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보여지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과 향기입니다. 빛은 누구에겐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딘가를 밝게 밝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향기로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향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기와 향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압니까? 향수는 시간이 지나고 깨끗이 지워버리면 향수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역겨운 냄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기는, 좋은 향기는 그 향기의 근본이 살아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취가 풀풀 넘기는 배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정말 좋은 향기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미갈의 모습 속에서 방관자적인 사람의 모습을 봤고요,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웃, 친척들에게 보여지는 그리스도임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메고 들어가는데 다윗이 위하여 친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모셔놓고 이제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고기 한 조각, 화목 제물을 나눠줍니다. 이 시대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별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싸움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만 주로 계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는 모든 사람이 참여를 했는데 그 모든 남녀물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화목 제물을 나눠줬던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제물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요, 이 행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어느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돼야 될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화목 제물은 누구십니까? 이 시대의 화목 제물이 누구시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을 드려서 어이없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가? 이 시대의 화목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혹시 외우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암송 한번 해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저는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화목 제물을 나눠줬듯이
이 시대의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게 됐다면 나를 하나님과 화목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마귀, 악의 영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고 단을 가지고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씨를 뿌려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속한 단체가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하면 전할수록 불같이 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씨가 던져지면 단이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불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에 상급을 분명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거든 복이 있다 그랬고, 기뻐하고 뛰놀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23절에 뛰놀다가 일본어 성경에는 춤추라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듯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상을. 미국에 유명한 골프 선수 한 명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그 골프 선수와 한 게임 하고 싶었어요.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응했습니다. 비행기를 보냅니다.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과 함께 멋진 게임을 한 게임 합니다. 이 골퍼가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트럭으로 올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부릅니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으니 말해봐라. 이 골프 선수의 취미가 골프채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나는 골프 클럽을 원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알았다, 가라.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상상을 합니다.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순금으로 된 것에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자기 이름과 내 이름을 새겨서 보내주지 않을까? 별 상상을 다 하면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우편 배달부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봤더니 기대했던 골프채는 없고 봉투 하나를 줍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500에이커에 18홀, 골프의 전체 홀이 18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18홀이 들어있는 500에이커 땅 위에 있는 골프장 증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골퍼의 이름으로. 500에이커 하니까 별로 신감이 안 나시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 평수로 62만 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의 골프장을 선물로 보낸 거예요. 실합니다. 먼저 실하라고 말씀드릴 걸. 골프장도 골프 클럽이라고 한다면서요? 골프채도 골프 클럽이라고 하고, 스펠을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골프 선수는 골프 선수다운 생각을 한 거예요. 작은 생각을 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도 왕입니다. 왕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골프 클럽,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사람 봐라, 큰 거 요구하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간 끈 이유가 그 골프장 찾느라고 열심히 찾아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네? 누구에게 대답할 때 아리송한 대답을 하십시오. 이 말은 좀 편집 좀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생각을 하셔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런 것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큰 상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하나님 앞에 일을 하셨다면 기대해 보십시오.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을 분명히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 하나님의 광대한 그 도량을 측량하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량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먹만한 이 뇌로 작은 배추 포기보다도 조금 그만한 이 가슴, 한자도 안 되는 가슴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넓은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화목제물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갈의 결말과 다윗의 결말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의 결말은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입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을 보면은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와서 우리가 먹을 것도 책임지고 입을 것도 책임질 테니까 제발 자식 낳게 해서 수치를 명쾌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라는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80세가 다 되도록.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죠. 그 바람에 다른 수치를 당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2갑절을 받고 2배의 사랑을 받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그들은 자식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레아는 6명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줘가지고 두 아들을 뒀습니다. 라헬은 어떻습니까? 미즈마각에 베냐민과 요셉을 얻긴 합니다. 그도 비라를 줘가지고 두 아들을 뒀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수치예요. 이 미갈은 자기 아버지처럼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때 너무나 번성해가지고 그것을 중단시켰습니다마는 지금 또 번성을 안 하니까 또 번성하라고 또 나라에서 장려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건 어쨌든 좋은 건데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렇게 미갈은 수치스럽게 끝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버리시잖아요. 완전하게 이루어버리십니다. 이게 영광스럽지 않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셔요. 눈동자, 자기 눈동자처럼 살피신다고 신명기서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왜 살피실까요?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가라고 붙잡아 주려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징계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상급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대적과 싸우는 곳마다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구절이 히브리서 13장 6절인데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겠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쨌든 내 편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 편이에요.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운동이죠.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번뇌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죽어가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은 쇠약해지고 있죠. 번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링컨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지, 내가 그걸 깜빡 잊고 있었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걸세. 남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군도 하나님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문제일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삶을 통해서 오늘
몇몇 가지를 교훈받아 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쨌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합심하여 협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오십시오.